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2절 공독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전거를 탄 소년이 소녀를 밀쳐 우유병을 깨뜨려버리자 소녀는 상기된 표정으로 바닥에 흩뿌려진 우유를 쳐다보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려 놀란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무언가 깨지는 소리에 한 걸음 달려나온 할아버지가 아이가 다치진 않았는지 몸을 일으켜 세웠고 깨진 파판들을 서슴없이 맨손으로 주워 큰 조각들부터 치웠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잠시 집으로 들어간 사이 소녀는 가만히 서서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집에서 우유와 여분의 과일을 챙겨 소녀의 눈앞에 다시 한 걸음 달려나옵니다. 갑작스러운 깜짝 선물의 소녀는 너무나도 기뻤고 우유와 과일을 건네받아 할아버지와의 인사를 마친 뒤 가던 길을 마저 가는데 소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몸이 불편한 자신의 어머니에게였습니다. 따뜻한 모습이야. 좀 빨라서 무슨 내용인지 캐치하셨어요? 어떤 어린 소녀가 우유를 사서 엄마에게 가져다 주는데 이 장난꾸러기인지 또 우리 사회에는 이런 애들이 있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래서 우유병을 탁 건드리니까 그만 우유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목격하고 있던 할아버지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이죠. 이 할아버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지 사놨던 우유 가지고 와서 이 아이에게 줍니다. 그런데 과일 한 바구니도 같이 주죠. 그래서 이 아이는요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그전에는 어머니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 우유를 깨뜨렸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 아이에게 천사지요. 할아버지가 와서 우유 한 병을 다시 주고 과일까지 줘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잖아요.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죠. 기특하게도 그 아픈 엄마 휠체어에 의지하는 어머니에게 이 우유를 갖다 주는 장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기쁨은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큰 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강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는 누가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 읽었는데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적은 공동체.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남들이 크다고 큰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권정환 권사님 언니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교회 큰 교회예요. 큰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여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숫자가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나라를 이뤄가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어보면 그 다음에 겨자씨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13장에 겨자씨.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작은 씨인데 땅에 떨어지면 나무가 되는데 나무가 되면 큰 나무가 돼서 온갖 새들이 깃들인다. 근데 온갖 새들이 깃들인 그런 큰 나무의 꿈이 지금은 작은 겨자씨 하나, 작은 씨에 담겨져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누룩과 같다. 누룩의 성질 잘 아시죠?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결국 나중에 다 부풀리게 한다.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먹을 수 있는 빵이 되게 하는 누룩과 같은 역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씀하셨죠.
주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애쓰는데 들어가지 못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베들레헴에 가면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도요 큰 성당인데 큰 교회인데 입구는 조그맣게 해놨어요. 높이가 한 1m 하나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낮아져야 하는 것을 교회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다 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럴 때에 그 적은 무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목자의 비유죠.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는 목자가 있는데 들에서 쉬어보니까 99마리예요. 한 마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다 데리고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온 들을, 온 산을, 온 골짜기를 다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 사이에 맨줄에 물려가지 않았을까? 저 낭떠러지 계곡에서 혹시 떨어져 밑에 신음하고 있지 않을까? 물에 떠내려갔을까? 뭔가 걱정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이 양이 있는 곳을 발견을 하고 양을 확인을 하고 그 발견한 이후에는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양을 찾았도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래요. 그러다가 잃어버리면 10마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더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어찌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나요? 들에 두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 하나님의 기쁨도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그 기쁨이 더 크니라. 하나님도 더 크게 기뻐하신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죄 안 짓고 잘못한 건 뉘우치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꿈이고 바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런 의인들 아홉이 모여 있는 것보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았을 때 목자가 기뻐하고 리조이스 윈미예요. 리조이스 기뻐하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춤추시면서요 함께 즐거워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을까? 의인 99이. 그런데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99이 못하는 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성경은 바울은 선언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목자를 만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을 때보다 잘하는 사람 의인들 99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 신관이죠. 내가 이런 신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럴 때 정말 우리들이 복음이 되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이때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도 이렇게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요 이거 안다는 것이 얼마나 훗날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이런 비유를 하시죠. 어떤 여인 이야기도 하십니다.
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 9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10개였는데 하나가 어디 갔을까? 이게 동전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온 방을 뒤지겠죠. 내가 다녀왔던 곳을 다 다녀보겠죠. 이게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불을 켜고 비지를 하면서 다 찾지 않겠느냐. 그랬다가 찾았어요. 그러면 야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Rejoice with me.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랑 함께 잔치를 하자. 우리 한턱 낼게.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데나리온과 같은데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고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한 하루 노동자가 일하면 그 당시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편차가 있겠지만 한 100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1000불이 있었는데 100불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주머니 넣고 다니다 보니까 100불짜리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100불 잃어버리면 웬만한 주부들은요 병날 걸려. 100불 잃어버렸다고. 아이고 100불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 자기 주머니에 900불이 있어도요 100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집에 종말이 온 것 같을 거예요. 이게 어떡하냐? 100불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그런데 다시 찾았는데 보니까 성경책 갈피에 있어요. 내가 여기다 넣어놓은 걸 깜빡하고 다 주머니에 있는 줄 알고 지갑에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만약에 다시 찾았다고 칩시다. 어느 날 그냥 예배 드리려고 성경책 폈다가 100불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900불을 가지고 내가 쓸 수 있을 때보다 그 100불을 찾았을 때가 더 기쁠 거예요. 사람은 잃어봐야 그 가치와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 그래요. 내가 누리고 있을 때는 몰라요. 한번 잃어버렸다가 찾아봐야 이게 소중한 줄 압니다. 1000불 있는 사람 감사한 줄 모를 거예요. 근데 100불 잃어버렸다가 찾아봐야 이야 100불이 이렇게 귀한 돈이구나 알잖아요. 저도 병원에서 한 5일 있어 보니까요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특히 또 검사하느냐고 있었으니까 온갖 걸 다 매달아 놓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한번 가려면 일어나야죠. 그 탁 끌고 들어가야죠. 또 하고 나와야지. 그런데 좀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기회만 되면 그거 다 끌고 이제 통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몇 번 하니까요 또 답답하고 지루해.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에 내려가서 좀 이제 바깥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엔트런스 입구까지 이렇게 나갔다가 올라와 봤어요. 그랬더니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그 층에 있는 간호사가 쫓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걷는 거 운동하는 건 좋은데 이게 다른 층까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다른 층에 내려가시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만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 보니까요 차들이 쭉쭉 오죠. 와가지고 태어나든지 뭐 손님이든지 근데 차에다가 딱 싣고 태워보면 또착 가는데 늘 내가 뭐 보던 장면이고 여기 뭐 샌안토니오 병원은 제가 수시로 가서 병문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느냐고 뭐 현관으로 수시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주렁주렁 다르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부러워요. 차 타고 언제 갈 수 있을까? 저렇게 자유롭게 가는데 언제나 나가서 집에 갈 수 있을까? 다니지도 못하게 하는데 층도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데 어떤 때는 병실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 그게 큰 기쁨이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하면서요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롭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호흡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셨는데 이제는 뭐 천하를 얻은 것보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저도 또 잊어버려지고 감사한 마음보다는 또 이제 다른 욕심이 자꾸 또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좀 이렇게 잃어도 보고 아파도 보고 손해도 봐봐야 철이 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철들라고 아파하는 거, 입원하는 거, 수술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꼭 이 똥하고 된장하고 맛을 봐야 하는 거야. 맛을 봐야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알잖아요. 이게 똥인지, 이게 가까이에서 안 될 건지. 근데 꼭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든지, 정말로 노새같이 아주 무지하든지, 맛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충 보면 알아요.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철이 드는데, 꼭 경험하고 당해봐야 내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라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좋은 걸 받아야 되는데, 더 좋은 걸 누려야 되는데, 내가 자꾸 엉뚱한 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도 허락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다가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 그러면 작은 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작은 거 하나를 되찾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엄마에게 똑같은 우유를 갖다 줬지만은 내가 어제 돈 주고 사서 갖다 주던 우유보다는 오늘 내가 엄마한테 똑같은 우유 한 병 갖다 드렸지만은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엉엉 울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똑같은 우유를 갖다 드렸지만은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먹고 마실 수 있지만은 이 아이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죠. 하늘나라도 이와 같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꼭 잃어버리고 우유를 엎질러 보고 그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 천국을 발견하는 방법을요, 또 예수님이 세 번째 비유로 두 아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예요. 이 둘째 아들 보세요. 대부분이 그렇진 않지만은 보통 둘째들이 이렇게 영악한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형에게 늘 눌려있으니까. 야곱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콤플렉스. 형 때문에 안 된다. 형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그 시대 법에 의하면 반은 자익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재산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미리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또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그러면 반 내 것이니까 너 가져가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요구하면요 얼토당토 안 해도 하나님이 일단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뭐 커피가 뜨거워서 못 먹든지 그 선물이 내게 해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세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이게 똥이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로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구하면 줘요. 저 하나님은.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도 그래 너 그럼 재산 가지고 가봐라 다 줬습니다. 아버지가 왜 모르겠어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요 시간 있고 돈 있으면 그것도 먼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하죠. 방탕하지. 재산 다 까먹죠. 시간 얼마 안 돼서 거렁뱅이 된다는 거 아버지가 아시지만은 아마도 이 아버지 먼 계획에는 그게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너가 다 해봐라. 하지 않으면 평생 집안에서 원망꾸러기가 될 거 아니에요. 늘 형 밑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 줘버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얼마나 가겠어요. 벌지 않고 쓰면. 금방 다 바닥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돈 떨어져 보세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친구들, 여자들 다 도망가죠.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침 또 기근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도 엎친다고. 설상다상. 그래도 풍년이면요. 인심이 후하니까. 근데 거지가 돼도 옛날 친구들 의리가 있잖아요. 가면 먹을 건 주지요.
근데 흉년이 들면 우리 식구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친구까지 뭐 남까지 돌보겠어요. 그러니까 박대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니 갈 데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사람들이 건면하기를 그럼 돼지떼나 치워라. 돼지를 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돼지고기 먹지도 않는데 부정한 짐승인데 돼지를 쳐야 되는 거는요 그 이방인에게만 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해도 만족이 없어요.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아무도 날 돌보는 이가 없고 아무 곳에 갈 데가 없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신가,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거 아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아들도 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은 아버지의 좋은 점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신앙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돼지떼를 쳐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이게 사람 구실도 못하고 돼지보다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사람이 아닌 이 노예들, 유대인이 볼 때는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 취급도 내가 안 했던 이 종들도 세 끼를 먹고 살았는데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고 그렇게 해피하게 하루 마감하고 그 다음 날이면 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세 끼 양식은 주고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나는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돼지보다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아버지 집에 가면 밥은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로 나를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그 일하고 있던 종들 아버지 집에는 종이 많으니까 뭐 하나 더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 나를 그냥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고 전환점이고 그를 살려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요. 아버지가 평생 이렇게 기쁜 날이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날부터 문 열어놓고 그날부터 아마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빨리 돈 다 까먹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어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요 가자 지구에 딸이 납치가 됐는데 납치가 된 딸을 보면서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할 때 그러죠. 사망했다고 딱 보도가 나오니까 그 인터뷰하는 거예요. 사망했다 어떠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추한 걸 보지 않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요 딸이 죽었다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어려운 고통 너무 다 견디지 않고 빨리 아버지께로 왔으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이 아들이 빨리 왔으면. 그런데 그 딸이 살았다 그러죠. 그러나 나중에 구출되는데요. 이 아들도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다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 기쁨이 됐다.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천국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너희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된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큰 기쁨이 된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래, 주일이면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요, 이거 작은 생각일 수 있어요.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자. 그런데 그 작은 생각이요,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릴 때보다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이 더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뭘 가지고? 내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기도 싫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 뭐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요, 요참한 전도자고 뭐 기도생활 하시고 그런 분들 아닌데도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교회 가기 어려운 주일, 힘든 일을 탁 당면해서 울면서 오시면서 오늘 교회 못 가요 그랬을 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다르게 위로할 만한 길이 없고 위로할 수가 없으니 그래도 그냥 오실 수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세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교회 안 왔다고 누가 뭐라고 나무를 했어요. 근데 와서 예배드릴 때 저도 내면으로 정말 겉으로도 눈물이 나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도 어찌하니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습관적으로도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니까요. 생활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예배드리기 싫을 때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요. 그게 뭐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고 사람 관계 때문에 누구 보기 싫어서 가기 싫을 수도 있고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그때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예배드리러 가야지. 동기와 계기가 무엇이 되었든 내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오는 목적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효자가 되고 내가 이제는 잘 살아봐야지 뭐 그런 사색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것으로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배고프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면 종으로라도 난 일해야 되겠다. 그럼 먹여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씻겨주시고 신발을 씻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거는 아버지가 하실 일이죠. 나는요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모르고 내가 기도 많이 못하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한 주간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가야지. 아버지 집에 가야지. 아버지 집에 그냥 종으로 나만 운전해서 박대만 안 하면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오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큰아들은 이날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막 잔치 소리가 들리고 막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이게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는 일. 이 집에 내가 장남인데 나도 모르는 이런 파티가 이런 큰 잔치가 언제 준비가 됐고 언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보면 쫌생이 같아서 한 번 잔치 베푼 일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종을 시켜서 물어보죠. 야, 우리 집에 뭔 일이 생겼느냐?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송아지 잡으라고 해가지고 제일 어린 송아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파티를 베풀어서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몰랐나? 내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나는 아들 아닌가? 오늘은 나도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다 왔는데 이게 아들의 마음이에요. 큰아들의 마음. 그러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큰아들이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이 아버지에게는 큰아들이 자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또 이 형제가 화목하게 서로 와서 파티하고 서로 끌어안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의 기쁨은 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아들 보세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 보세요. 아버지, 이놈은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기생들과 함께 다 먹어치운, 응? 다 낭비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집에서 열심히 일한 우리들을 위해서는, 그때 얘기한 거죠.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서 파티해 본 적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하고 이웃들에게까지 남들에게까지 다 이렇게 먹이고 잔치를 베풉니까? 그게 형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을 해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하자. 아버지가 기뻐하면 오케이.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아버지가 원한다면, 내 생각은 이래도 내 판단은 달라도 그래,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는 잔치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고집을 피우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는데, 아들의 입장을 또 들어보면 또 그렇지요. 그렇다고 또 큰아들은 입장에 동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대부분은 큰아들을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누릴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고, 내 마음이 그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요, 다 감사하고 다 예뻐 보이고 다 즐겁고 다 아들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옹졸해지면 자꾸 위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위축이 되면 그게 늙어가는 증상이에요. 위도 건강할 때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데, 이게 오래 썼기 때문에 늘어난 주머니처럼 신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자꾸 요즘엔 뭐 얘기만 들어도 자꾸 섭섭해지지, 서운해지지,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자꾸 돌아보세요. 응? 내가 이렇게 해서 서운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섭섭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삐치고,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빠지고, 그러지는 거예요. 그럼 나만 외로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게 집안의 탕자 콤플렉스입니다. 집안에 탕자가 있을 수 있어요. 성실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에게 해한 번 안 끼쳤는데,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지내왔는데, 그 다음에 누가 알아줘요? 다 못 알아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큰아들입니다. 근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가수 연합교회가 되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열심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매일 송아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 우리 염소도 잡아서 우리 맛있게도 먹었습니다. 염소 새끼도 잡고, 소도 잡고, 풍류도 있고, 잔치도 베풀고, 그렇게 해서 누가 와도 여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모든 일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치로서 먼 길로 나간대. 앙앙한 이 목은 두려움지 마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동생이 돌아온 것이 내 의를 앞세워서 동생을 판단하고 아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준에서 하늘나라의 가치에서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 천국에서는 의인 99보다 내 주머니에 있는 9개의 드라크마보다 내가 열심히 일했던 집안에 나 한 사람 충성된 사람보다 아버지의 관심과 마음은 길 잃고 병들고 지금도 실직당하고 소외당하고 갈 곳이 없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우유 한 병 갖다 주고 물 한 컵 떠다 주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소개하고 인도하고 라이드하고 그렇게 온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적은 무리일지라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오늘 읽고 듣고 아멘하고 이제는 또 한 주간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하늘나라의 말씀, 하늘나라의 가치, 하늘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하나님께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쳐주시니 오늘 2부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가 모여서 섬기는 우리 교회와 특별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출타 중에 와중에 한국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